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종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을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거기시니 아브라함도 그와 같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16절에서 33절은 저는 설교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붙이며 구약의 성경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에 지나온 삶을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하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평안하게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9일이 되면 저희 아버지 기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다양한 상황을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 기도하였는지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리고 앞으로 처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좋은 단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을 너무나 쉽게 우상으로 혹은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 굉장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수가 있었고 그에게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모험적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나안 종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요수아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수아의 기도가 언제나 모험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에 순종하여 여리고 땅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타칠분의 일부를 자신의 집에 숨겨두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땅에서 타치한 그 어떠한 물건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겼고 그 결과 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진 두 번째 전투에서 이 아이 땅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땅의 전투에 패배하자 요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수아 8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 저쪽으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나였나. 아멘. 지금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으로 스스로 반성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 건너 서편 땅으로 이끌어 여기서 우리를 멸망시키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모험적인 기도만 하시나요? 믿음의 정도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모험적인 기도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 모험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부정적인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약으로 가득했던 이 소돔 땅,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소돔을 위한 우리 도보의 기도가 합니다. 우리 지금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 도보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보 기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앞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아들에 대한 약속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매우 구체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신은 자녀가 없으니 지금 다메섹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너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생각하기를 사라 자신은 이미 늙었으니 이 아브라함에 있는 이 하갈이라는 이 요정을 불러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몸에 자녀가 태어나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는 흐름이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너의 자손, 그 다음에는 너의 몸의 날짜,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낳을 것이라는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를 낳은 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19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하여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차츰차츰 구체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을 끈질기게 실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곧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선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이삭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심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갈에게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족함이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끌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원을 던져버리고 기도에 오바탄을 쏘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수아도 그랬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인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바로 그 시대에 소돔이라는 지역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21절에서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거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연약하고 맞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도시를 위해 도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오늘 창세기 우리 18장에서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였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전해준 천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은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계속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나와 우리 가정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그것으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 땅에 유황과 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돔 땅을 위한 이 도보의 기도를 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돔 땅을 위한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우리 함께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을 땅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땅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 땅 전체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의인조차 없었던 이 소돔 땅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된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땅에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 부으시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 곁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롯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없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 어리숙한 기도와 질문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실수와 제약의 모자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의인으로 여겨지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주님과 행하심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